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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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의 주한미 대사가 성은김이에요. 성김이라는 사람이 주한 대사입니다. 한국인 2세로서 한국인이 미국 이민을 가서 어릴 때 가서 주미 여기 대사가 한국 주미 대사관이 됐다는 것은 대사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출세적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가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선서를 할 때에 그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식구들이 왜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하면은 그와 같이 이민을 와서 곡성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맨 그 여름 이래로 모든 한륜과 그때의 모든 것을 계산을 되면은 록펠러 같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요. 록펠러. 그 록펠러가 당신이 이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부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록펠러는 내 어머니 얘가 나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대종상 시상식을 하는데 강해가 15개를 다 먹어가지고 영학에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왜 15개를 다 가져가느냐. 그 이제 수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에게 돌린다는 둥 또 우리 아들, 딸에게 돌린다는 등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록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상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대동소이하게 하는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하고 싶고 어머니하고 함께 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혈육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란 유명한 전도자가 자기의 그 진심을 심정을 토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 사랑하는 골육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뭡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에 대한 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로마까지 그가 죄수로 끌려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고 소원하고 로마 갔잖아요. 그때 최고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절정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격에 처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에서 기뻤는데도 그가 이제 이 기쁨을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은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게 박혀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진수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라고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 홈런을 날린 거예요. 복음의 홈런. 우리가 잠깐 맛을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 아주 홈런라인이에요. 나를 어렵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말로 복음의 이 클라이막스 결정의 로마를 향하여 이 복음을 던지고 난 뒤에 그가 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자기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내 형제, 내 골육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사명을 완수를 기쁨을 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겠는가 하고 이 하늘을 날렸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이방인들도 기뻐하고 즐거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어떻게요? 이 마음에 깨관능이 끊어지는 어떤 고통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 이해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응? 그런 지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것에 가면은 누가 생각나요? 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하고 같이 먹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꼭 따면은 여기 같이 좋은 데 올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팍 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막 아플 정도로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내 실상 내 형제들이 이 복음 받았을 때 그 아픔 나만 구원받는다고 기쁠까? 나만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냐? 이 말입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와서 올라왔어요? 네? 취미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즐겁든지 안 즐겁든지 누가 즐거우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이게 취미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필수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바쁘신 중에도 이 땅에만 복음이 아니라 사후에 죽음 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장을 열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삼천천에 올라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너무 교만할까봐. 지금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상당히 많죠.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막 많아요. 얼마나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부자.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호화롭게 매일 탤런트를 불러놓고 파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육신이 끝나고 육신이 장막이 끼워지고 영적으로 가보니, 불못에 가보니 자기가 이 갈증이 나는데 요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솥방울에 탁 떨어주면 아무 원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갈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하나 물 한 방울 자기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딱 생각이 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생각났습니까? 나는 내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만만한가 봐요. 신부를 많이 시키는가 봐, 나사로를. 세상에서 있을 때. 그래서 나사로 또 신부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모세 여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지 안 듣는데 죽은 사람 다시 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데에서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설령이 생각. 나는 왔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참으로 좋은 데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편할까요? 마음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겠어요? 그 행복이 더 고통스러울걸? 예? 같이 그렇게 덜 하고 싶을걸? 응? 혼자 믿는 게 행복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살아있어 끊을 수 있으냐? 죽음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소리를 냈다 지르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 참말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참말인데 내 속이 지금 막 간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응? 내 혈육인 형제들이 기억이 난다. 디모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은 내가 그의 피값은, 그 생명의 값은 너에게서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것은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온 방네 동네 다니는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 형제 권력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로방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혈육을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총별적이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부모 자식 형제간에 좋아야죠. 그럼 저는 그것도 그냥 다 할 줄로 저는 얘기해 줍니다. 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응?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으랴 그랬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혈육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끊어지도 어떻게 좋다는 말을 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있다. 저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간장이 끓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직장 빨리 다 가야 될 건데, 저거 빨리 결혼해야 될 건데, 저거 일이 잘 될 건데, 이거만 죽으라고 애간장 끓도록 걱정했죠? 네? 정말로 복음을 들어가지 못해서 애간장 끌고 갔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상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을 위하여서 고민하는 것은요, 그런 사랑은 너무 그 사랑이 깊어지면 고민하면요, 사랑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아파. 여러분, 사랑하여서 아파봤습니까? 아유, 사랑해보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큰가 사랑해서가지고 아파봐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아가서 5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사랑하는 자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똑똑 두드리는데 막 옷 벗고 누구 자다가 귀찮다 하다가 아니 뭐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 와서 문을 열어주니까 사랑하는 자가 벌써 가버렸어. 삐지가 가버렸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하고 내가 그냥 혼이 나갔지. 그 불렀는데도 내가 모르고 그냥 귀찮다고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응?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고 성안에 승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 파수하는 자들이 나와 겉옷을 벗겨갔도다. 이 밤중에 말이야 돌아다니니까 수자하는 자들이 너 왜 돌아다니냐고 이 프레스를 까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요?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병이 났다. 어제 제가 임직식에 갔거든요. 갔더니 가수 아가가 나왔어요. 아가. 혹시 아가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보고 무슨 아가야? 아기? 아가? 참 이상하다 이름도. 근데 이제 찬양을 봤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딱 보니까 생각이 안 났어요. 아가. 이 아가 이름을 지었구나. 아가.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를 이름을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도 못 물어봐서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가인 거예요. 처음에는, 야, 아가 알아요? 몰라요? 아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행이네. 이효숙 교사님이 손 들어서 다행이네. 아니면 내가 진짜 공갈 칠 뻔했네. 지금도 TV에 나와요. 보니까.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가, 사랑의 노래를
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름을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아가는 이해가 돼서 기독교를 보는 거야. 신부님, 아가 뭐 악이야? 이거는, 이 아가서는 아주 시커멓게 뒷택에 땅, 됐던 그 술람이 여인이 그 사랑으로 솔로몬 왕하고 이게 사랑을 연결되는 거야. 사랑이니까 그게 다 커버되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온몸을 보면서 너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앵도 같은 입술이니 하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죄인된 우리, 진짜 벌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자기 당신을 희생시키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이 돼서 어린 예수에게 찬미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사랑이란 관계. 여러분, 내 주변에 특히 권력 친척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들을 특권이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을 우리는 먼저 구현해야 됩니다. 이 근심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이 근심 고통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천국에 가서 그 근심 고통이 이어갈지도 몰라요. 그 고통이. 그러므로 내 생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형제의 생전에 그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거 우리 주님 왜 그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거지 나서라 보자가 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근심이 없어요. 나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형제를 볼 때에 입을 거 없어가지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찾아보는 성령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게 성령이 나에게 인정했나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을 당신은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력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고 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증명하는 성령.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 받은 자는 어떤 희생을 치우더라도 복음을 전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사랑이 어떤 희생을 치우더라도. 저는 참 감사할 일이 있어요. 큰 감사예요. 이 감사 때문에 모든 걸 다 건질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문에 만주에 피난도 가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를 복음을 믿었죠. 그래서 제 사촌들이, 그 아들 사촌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들도 믿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쪽의 형제들도 일남오녀예요. 다 이거 목탁도 드리고 다 했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조카니까 우리하고 또 사촌이 되겠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 형제들은 오남 일녀예요. 한 명은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다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또 우리 아내 쪽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때, 너무 뭐 돈은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뭐 잠깐 뭐 돈 벌었다, 안 벌었다,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저기 조금 지나가봐, 여기 한 30년 지나면 또 없는 사람 많이 되고, 한 50년 지나면 없고, 한 100년 지나면 다 없을걸? 예? 그게 아니에요. 남는 거는
우리가 복음에 남는 거 믿으셔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세상 것도 얻지 못하고 말이에요. 열심히 얻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건강 얻으려고 노력했고 물질 모으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뭐 출세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잘 됐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믿음도 잘 안 되고 공짜로 주는 믿음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거 잘 안 되더라도 믿음만 잘 되면은 다 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그거 최고예요. 그거 최고. 뭐 남겼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목적은 뭐냐면 경건한 자녀의 생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서 어떻게요? 경건한 정말로 자녀들이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어떻게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복음이 돌아가지고 다 믿도록 만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천국에서 제일 가까운 혈육 부모를 만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혈육에 가장 잘해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줘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잘 사주세요. 잘 사주세요. 부모님 잘 사줄 수 있어요? 이빨 다 빠지고 기력도 없는데? 예? 명품 뭐 그거 필요하겠어요? 예? 해외여행 뭐 힘도 없는데 무슨 해외여행가요? 천국 여행 가시도록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값을 기꺼이 치러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당신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복음 들으기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온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시시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겁니까? 응?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곡식 추수한 것만 가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할 게 아니에요. 풍성하죠 가을이 그죠? 그래도 가을은 먹을 게 많아서 나눠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언제나 열리니까 우리가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걸룩힌 그 주님께로 영혼의 열매를 결실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거룩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 큰 근심, 끊이지 않은 영적 고통, 그걸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근신하며 기도하고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 내가 복음을 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주님한테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게 제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구하지 않아더라도 하나님께 다 제대로 정신이 바로 서 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기업을 바로 하게 되고요 제대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해도 전도가 안 돼 이는 핑계하지 마십시오. 대신 죽어주면은 그 사람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서 한번 죽어봐요. 죽지도 않고 뭐 대충 해놓고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전도 돈은 적당히 뭐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 때입니까?
성경에는 때는 어쩐지 못 어쩐지.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푸등푸등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뭐 자존심 재고 말이 이게 재고 저게 재고 있는데 무슨 열매 맺겠어요? 죽어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여자들이 와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동정표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너 위해서 울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런 고통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그 받을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아픔을 더 아프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 다른 이의 구원을 계획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확정지어집니다. 확정지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있다가 구원이 그냥 처음에 믿음 나와버리고 처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스그머리 이제 예수를 놔버려요. 확신이 없는 확정이 확인 도장 확인의 성령이 그다음 확정. 이거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기쁨과 그걸 모르는 자들 때문에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통하는 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시고 8장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졌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누가 끊으자 그랬죠. 그러나 9장에서는 어떻게요? 탄식을 접하게 되죠.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모순된 감정이 아니겠어요? 누가 끊으리요 하고 막 소리를 두 번이나 들으셨고 그 소리를. 근데 9장에 딱 와서는 어떻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그 말을 썼어요. 모순된 감정이죠. 절대로 모순된 감정이 아니에요. 1절에서 8장에 이은 그 강경에 이은 그 비통한 탄식이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그 받은 간격은 받은 그 간격이 큰 것만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볼 때에 큰 슬픔이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큰 것을 누리고 있는 만큼 내 사랑한 자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만큼 누리는 그만큼 아프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 넘어갑니까?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좋은 거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넘어가요? 사람이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힘듭니까? 예레미야 2장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보니까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히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 대하여, 혈육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마음이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위로받고, 그런데 살아가는 자는 지금 위로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를 소망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그 길로 가지만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짐 볼 수 있다고 저거 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딘가 그냥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체험한 기쁨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이유는 내 혼자 숨겨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근심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역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마냥 여러분은 좋게 그래 니만 잘돼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만큼 이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에서 애통하고 아파할 줄 아는 자들 밑에 성령 주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자고 참이란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로 더불어 경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동시에 이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웃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있는지도 몰라요. 예?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므로 구원은 세상의 그 등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양자되고 4절 5절 보니까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명예로운 조상과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받아들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 예수를 알려줘야 돼. 이거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형제, 친구, 부모,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라고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가 더 귀한 걸 알려주길 바라고 사랑하는 남편과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득권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 많이 가졌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응?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다 갔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 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기득권이고 최고인 줄로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정말 쪼개며 마음을 아파하고 애달마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니까 원숭이 엄마가 막 쫓아와가지고 하도 쫓아가니까 그 원숭이 배를 쓰고 원숭이 새끼 중에 원숭이를 안고 원숭이가 막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어떻게 애가 한 장이 다 녹아버렸대.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애들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교회가 근신하고 기도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 근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흥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기를 바랍니다. 학점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못하면 결혼하기를 바라고 질병 낫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5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까이 정말 부모 형제 혈육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냥 매년 연례 행사로 제발 올해는 버리지 말고 꼭 한 영혼을 모시고는 정말로 여러분 죽고 그 사람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